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다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입을 열면 먼지가 들어가지요. 그래. 전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 81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삽이 누구라면은 다윗이 왕일 때 이 사람이 찬양대 인도자예요. 찬양 리더예요. 다윗이 왕일 때 찬양대가 4,000명이 돼. 4,000명인데 아삽은요 뭘로 찬양 리더했다면은 드럼으로. 그때 마이크가 있겠어요. 뭐 스피커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드럼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 시편 81편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장. 그 다음에 시편 50편.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을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아삽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시인.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레위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삽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입을 벌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입을 벌려야 되는지 한 3가지 입이 있다라고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눴는데 3가지. 첫 번째는 무슨 입을 벌려야 된다면은 믿음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입이 아니에요. 믿음의 입을 열어야 돼. 믿음의 입.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 믿음의 입. 이게요, 믿음의 입이 아니고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불순종하고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입은요, 믿음의 입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100%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입은 믿음의 입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작은 기도가 아니라 큰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냥 큰 믿음의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한 웨슬리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거예요. The world is my parish. 자기 런던 이스트 런던 동쪽쯤이거든요. 올드스게이트. 런던 동쪽만 교구로 삼으면 될 건데 어디가 자기 교구래요? 예? 세계가 자기 교구래요. 야, 이 요한 웨슬리 키가 153cm입니다. 키가 엄청 적어요. 저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230mm.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요, 눈만 감으면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저는 눈만 감으면요,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더라고요. 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는 당신의 교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세계는
당신의 교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요한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래. 그래서 감리교 신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래. 8천만 명.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믿었는데 감리교회를 통해서 해주는 사람이 수억 되지 않겠어요? 벌써 한 300년 되니까.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니까요. 자기 믿음의 입에서 나온 선포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요, 인도 선교사예요. 믿음의 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게 영어로 보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야, 이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노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를 수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가보니까요, 그냥 그 구두를 만들 때 있죠. 그 공간이 조그만해요. 한 평이나 될까? 그 조금만 데서 이렇게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했던데 그때는 뭐 돌바닥이고 뭐 지금 시멘트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걸 카페트로 깔아줄게요. 우리 교회에서요. 런던 무관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박물관이거든요. 거기서 카페트로 안 하고 후원하면 그거 가지고 카드를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했어요. 근데 카페트를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1801년에요.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 최초의 번역을 누가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구두 수선공이. 그래서 인도에서 수많은 그 벵골러어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의 닉네임이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이건요,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윌리엄 캐리도 그렇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요,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 있죠. 그 제도를 갖다 없애는데 큰 힘을 썼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입을 갖고 사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믿음의 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입은 믿음의 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입 있지요. 입이 뭐 너무 좋아도 뭘로 끝나요? 좋아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추워서 뭐예요?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다 죽겠다로 끝나요. 그래서 많이 세계 자살 1위가 한국이 한국. 이게 왜요? 죽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배고파서 따라합시다. 배고파서 살겠다. 배불러서 살겠다. 좋아서 살겠다. 다 살겠다로 끝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무슨 기도라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치고요.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청년들도 있지만, 가만히 이 두 청년을 왜 기도하다 보니까, 두 청년 다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그 명령,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집에 근처까지 가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예? 접근 금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접근 금지 해야 안 해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으면 그런 명령을 법원에서 받겠어요. 근데 내가 그들한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기 뒤에 누구예요? 저쪽 앞으로 나와야 돼. 저 뒤에 앉은 사람. 여기.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네? 여러분, 믿음의 입이 있으시길 지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기도하시고, 네? 믿음으로 용기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시길 지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조카가 영국에 한 1년 내어 같이 있었어요. 여기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이 아이는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5살 때 자살을 시도해. 5살짜리가 자살 시도하는 거 내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높은 날에서 띠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니 그러지 마라 그래 말려서 잡은 거예요. 5살짜리가. 나는 20살, 30살, 나이 드는 사람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자살 시도했다는 소리 들었어도 5살짜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얘가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 같은 데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 모르는데 어디 검정고시를 다 통과가 되대. 그리고 얘는요, 귀신 들려가지고 도생도 엄청 했어요. 자살 시도했던 애 귀신 들렸지. 인생이 엄청 막 나간 인생이에요. 근데 영국에 와 있는 동안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런던 목욕교회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철학기도는 쉽지 않거든요. 의자도 막 불편해요. 근데 아니, 집에서 하지 그래. 교회에서 하고 싶대. 집에서 철학기도 몇 달, 아니 우리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3달 하는 게 3달. 10대 애가 철학기도를 3달 동안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기도가 부족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3달 동안. 내가 선포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쓰시겠다. 계속 선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당신을 크게 사용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너를 크게 그게 했거든요. 한국 갔어요. 한국 가가지고 공군 정비학교 있죠. 이게 쉽지 않은 학교예요. 나이가 젊은데 그 시험을 봤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정고시로 오니까 자기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래. 다른 사람도 다 이제 뭐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여기 왔니? 그러니까 저는 기도만 했거든요. 기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졸업해가지고요. 어디 간지 알아요? 지금 공군 사관원 장교가 됐었죠. 공군 장교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 공군 장교 옷을 입고 내한테 사진을 보내준데 사진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내가 그의 형편을 알거든요. 우리 조카가 많아요. 조카가 많은데 걔를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5살 때 자살 시도하려고 그랬지. 귀신 들렸지. 공부도 못했지. 근데요, 제가 그 애한테 꼭 한 가지 한 걸 했어요. 믿음의 선포를 해줬어요. 야, 너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근데 걔 목사 될 것 같아. 너 목사 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인생 있지요? 5살 때부터 인생 밑바닥을 본 아이예요. 귀신 들리니까요. 귀신 들리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애예요. 근데 지금은요, 공군 자교가 돼가지고 자교복을 입고요. 와, 얼마나 늠름하게 보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한테 믿음의 기도해줬고요. 믿음의 선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크게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찾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찾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입을 가지고 크게 구하고 크게 찾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크게 두드리세요. 크게. 믿음의 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민족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열방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복음 통일 컨퍼런스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믿음의 입으로 선포하래요. 어떤 선포인지 알아요? 영국의 우리 런던 목양교를 통해서 1000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안 나오네. 따라합시다. 영국에 1000개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수년 전에요. 한 달에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영국에. 한 5년 전에요.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한 달에 영국의 교회가 1000개씩 문 닫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에 런던 목양교회에서 10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포했거든요. 루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한 몇 주 전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루턴에 선교사님 가정교회를 세우세요. 루턴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아멘 했네?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를 9월 28일 다음 주 주일날 세우기로 했대.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모아지더래요. 영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가정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모든 것이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니까 또 기도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뭐라 그랬으면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이 믿음의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입은요, 순종의 입을 벌려야 된다. 순종의 입.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은요, yes and 아멘으로 화답을 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국에 있으니까 yes and amen. 이걸로 화답을 해야 돼요. 영어로 보니까요,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say yes in Christ. And so through him the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우리가 해야 될 입술은요, yes and amen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입술은 yes 하고 아멘 합니다. 우리 입술이요, yes and amen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입술이 있어가지고 예,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No thank you.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입을 가지고 yes and amen으로 화답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비라는 소리를 듣는지 알아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입술에는요, 순종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yes and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스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순종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를 원한다면 순종의 사람을 순종.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종의 입술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요, 세 가지를 순종했어요. 세 가지 순종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순종인데요, 지정의를 갖다가 하느님 앞으로 복종시킵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 어디예요? 가시멜리관에 써가지고 피가 여기서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요? 여기 가슴에 심장에서요 피와 물을 쏟아요. 그리고 손발. 그래서 여기는 지식, 감정, 의지거든요. 이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100% 기적은요. 내 지정의 있죠.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 기적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풀나 그러면 지식, 감정, 의지를 갖다가 복종시켰어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지식. 지식이 뭐지요? 내 100살 때 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달라 그러네?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이삭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살아도 경수가 끝났고, 나이가 아직 몸이 죽을 것 같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족에게 이삭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사실인 거예요. 지식. 100살에 얻었어요. 이제 이삭이 한 17살쯤 됐어요. 번제물을 드릴 때. 감정 뭔지 감정?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본 손으로 칼로 해가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지만도 그걸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감정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퍼요. 막 화가 나. 의지.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 데리고 일어났더라 그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지구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일어나기도 싫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지식을 부인해. 감정을 부인해. 의지를 부인합니다. 지정의를 갖다가 묶어서 자기 생각을 모든 걸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세 가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그러면은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100% 기적은요. 그 세 가지를 부인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복종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묶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막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아들이
포성하고 할 때 아들의 손을 묶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묶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왜 그래요? 지금 뭐 망령 걸렸어요? 노망했어요? 왜 그러는 거네?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또 이삭인 거예요. 순순히 포성을 당합니다. 남이 올라갑니다. 눕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봅니다. 이제 순종 하나하나.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면 좋겠는데 칼로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요.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봐요. 그거 순종을 못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순종 적당히 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순종 적당히 하지 마세요. 완전히 순종하시길 제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99% 순종도 불순종인 거예요. 이해되죠? 100% 순종해야지만 진짜 순종인 거예요. Almost Christian, still go to hell. 거의 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갑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되거든요. Almost obey, still disobey. 거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입을 갖고 나아미로 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오는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려와요. 뭘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했더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은 순종의 입을 벌려서 yes and 아멘으로 하다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언제 체험한다고요?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합니다. 순종하시길 저는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물로 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채우실 때요, 시험한 것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시험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거든요. 다른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나.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불순종해서 힘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했다는 그거 기억해라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했다는 겸손. 그 다음 너를 시험하사. 근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나와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광야 생활이 짧아집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보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너가 순종하나 안 하나 이것을 매일마다 테스트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광야 생활이 짧아집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광야 생활이 짧아져요. 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순종해보세요. 순종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이 아는 잣대가 있어요. 기준 잣대가 뭔지 아세요? 너 순종하면 나를 사랑한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신앙의 극치입니다. 결국 하나님 순종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의 명령에 지킨다는 거예요.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너 나 사랑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라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있는데 곧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늘 묵상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믿어 삽니다. 늘 묵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쉽거든요. 내 평생에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적이 그때 같아요. 한번 간증을 할게요. 그 간증 여러 번 들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전 세계 한 50개 나라에 선교로 다니거든요. 우리 지교회가 지금 719개가 있어요. 지교회가 많다 보니까 지교회에서 막 여러 지교회 모아서 연합집회를 해요. 하니까 막 가고 그럽니다. 이번 11월 말일에도 케냐, 우간다 우리 지교회들 집회하고 전도하러 가요. 근데 오래전에 아프리카 가려고 12명을 데리고 비행기에 이제 탔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기장이 뭐라고 아나운서 한지 알아요? 기계에 좀 엔진 물 점검해야 되니까 40분이 딜레이가 된대. 40분 딜레이 된다니까 영국 사람들 있죠. 한숨 쉬는 사람도 있고 눈 감고 쉬는 사람도 있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여러 가지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눈 감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금 40분 딜레이 됐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제가 버스 안에서도 전도해봤고요. 기차 안에서도 해봤고요. 화장실 안에서도 했습니다. 안 해본 데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기는 비행기 아닌데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한 번 거절을 했어요. 두 번 이야기 안 해? 두 번째도 제가 불순종했어요. 세 번째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때 주음성 알거든요. 세 번째 들을 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왜 났다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누가 생각난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네. 그런 기분이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Just obey. 그냥 순종하는 모습, 아브라함 순종이 이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구나. 자기 자식을 죽이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너무 기쁘네.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 순종이구나. 내 생각하고 달라요.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앉아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 12명한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전도지를 다 이 사람들에 나눠주라. 보잉 747이라는 300명 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석이 그때는 요즘에는 TV가 이제 각 의자마다 있는데 그때는 가운데 큰 게 있었어요. 앞에 딱 서서요. 그때 양복 입었어요. 이스큐스미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 감고 쉬고 있고 신문 보다가요. 신문 본 사람은 어떻게 앉잖아요. 안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동양인 이스큐스미스 하니까 원래가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잘 못 파악해 가지고 찬물을 가지고 확 깨르면 그런 스타일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쉬고 있고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서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 I would like to share something for you guys. 그러면서 Jesus came to this world. He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If you open your heart and receive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you have eternal life. We don't know how long we'll stay in this world. You live in this world temporarily, for a while. 이 땅은 잠깐 쉰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안 좋아하네. We don't know how long. We are inside the airplane. 그러니까 완전히 전돌이 막 날아지고 뭐 자식이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5분 안에요. 그 비행기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분위기가 엄청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돌이 다 나눠지고 사람들 잘 우리 팀들 가고 내는 의자에 앉았거든요. 복도 옆이라 여기 앉아서 사람들 눈 보는 게 힘들어요. 눈 감고 기도했어요. 내가 분위기를 너무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했는데 한 3분이나 지나니까 누가 여기 어깨를 쳐요. 눈 뜨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떠서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기장이 와가지고 Excuse me, sir, Act 1982 그러니까 영국 법에 1982년에 뭐 만들어졌나봐. Do not speak inside the airplane. Do not disturb the leaflet inside the airplane. 비행기 안에서 연설해도 안 되는데 허가 없이 연설했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안 되는데 나눠줬대. 그래서 내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몰랐거든요. 뭘 어기는지. 뭐라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니까요. 내 입에서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그 소리 나오면 어떻게 돼? 더 이상한 사람 되지. 예수님이 시켜서 내가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한 아주 정신병자같이 돼버리는 거지. 그냥 I'm sorry, I didn't know.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Don't do it anymore.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하고 비행기 안에서 전들이만 나눴죠. 한 번씩 이제 우리 다 내릴 때 이제 우리 팀 한 번씩 설교 한 번씩 1분이나 2분씩 한 적은 있고요. 근데요, 또 눈 감고 있었거든요. 2, 3분 지나시니까 또 누가 여기를 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영국 사람인데 키가 큰 사람인데 눈을 보니까 눈이 충혈됐어요.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 used to be a believer, but I'm backslide. When you share the word of the Lord, my heart is burning. I repent my sins. Can you pray for me? 자기 예수 믿었대. 근데 방황했대. 그리고 당신이 설교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리고 회개가 임했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럴 거예요. 키 큰 사람이요. 그 좁은 복도 있죠.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더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와,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엄청 불편했거든요. 막 기장이 뭐라 그랬지. 나도 별로 마음에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서 회개할 때 안수기도 해줬어요. 같이 울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거기에서 설교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못해. Don't try to understand and then obey later. No, impossible. 여러분, 이해하고 내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한다? 100%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해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 먼저 하고 순종하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렵게 순종했던 것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입술에 아멘으로 하다 마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삽 이 사람은요, 단순히 믿음의 입으로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입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거든요. 그걸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내릴 거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겠다고 15절부터 68절까지 이야기해요. 저주가요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입이 있어서 yes and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입이 못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런 사람한테 채우십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입이나 하면 순종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무슨 입을 벌려야 된다면 전도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한테 입을 왜 줬어요? 밥만 먹으라고요? 남한테 욕하라고요? 원망 불평하라고요? 수군수군 해라고요?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준 입인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요, 또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입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 있죠. 이 두 사람한테는 전도의 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그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 기적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다. 근데 우리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전도의 입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입은 전도의 입입니다. 전도의 입.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른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전도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도에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다들 조용히 있잖아요. 그럴 때요, 전도지를 딱 꺼내요. 딱 꺼내가지고,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Do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딱 한 사람한테 전해요. 한 사람한테 전하면요, 엘리베이터 하늘 다 조용히 있다 보니까 한 사람만 전하는데 다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사람이 좀 몇 명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서면은 뭐 우리가 5명 정도 되고 세상 사람 5명 있고 그러면 우리끼리 찬양을 해. 어제도 그런 좀 했어요.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그러면 찬양했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서도 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번 전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전도해본 분이 계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전도지 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그 사일런트를 갖다 깨트린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거거든요. 조용하니까 그 속에서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가는 뭐 이상한 소리, 뭐 눈축을 받으니까 조용하고 어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영적 기준을 바꾸는 일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은 전도의 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입은 전도의 입이 되었습니다. 가는 것마다 전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 사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니라. 전도의 입을 갖고 있는 바울이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은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도의 입이 있어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하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목숨 걸고. 스티반 집사 죽었잖아요. 전도한다고 밥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그런데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입술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나오는데 엄청난 가치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전도의 입술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나오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 입 가지고 먹고 마시고만 쓰지 마시고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입이 된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길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 일을 한지 아세요? 내 입에 전도의 입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간 곳마다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는 일이야. 전도하는 일. 또 태어난다고 전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왜? 이 일만큼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직업도 이런 직업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영생을 주는 길인데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져요. 예?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이 거룩한 복음을.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 나라 갔어. 천국 나라 가서 오늘 아침에 그걸 묵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어떤 사람이 천국 나라 갔는데 이런 소리 할 것 같아. 어떤 동양인이 런던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여기 천국에 와 있네요. 이름 뭐 기억 안 해도 돼. 어떤 동양인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는 브릭스턴에서 어떤 동양인한테 복음을 들어서 지금 천국에 와 있네요. 어떤 사람이 킹스턴에서 복음을 들어서 야 내가 천국에 와 있네요. 어제 있죠. 어제 크로이드에서 전도했어요. 크로이드는요 한번 크로이드 와보셨어요? 꼭 가보고 한국 가시기 전에 꼭 가야 되는데 와보셔야 되는데 크로이드는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빨에 3개가 빠진 곳이에요. 무슬림들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러면요, 크로에든 가면은요, 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내가 핍박받았고 그런 곳인데, 그곳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무슬림들이 저를 쳐가지고 이빨 3개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무슬림 더 사랑해요. 스데반 집사가 어디서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이요, 라이온 게이트 앞에 죽었거든요. 사자문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 그 앞에 죽었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면 그곳에 갈 것 같아. 자기가 순교당했던 거. 내가 여기서 죽었어. 돌 맞았어.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온다면 야 그때 좀 많이 아팠는데 그곳에서 내가 총내려 갔거든. 그럴 것 같아. 제가 많이 두드러 맞은 곳이 워터로 다리 밑에 두드러 맞았죠. 크로덴에서 이빨 3개 없어졌죠. 브릭스턴에서 막 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킹스크로스 앞에서 또 병깨 가지고 목을 찔렀죠. 런던 시내 있죠? 갈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당했지. 아, 이렇게 피 흘렸지. 이게 내가 두드러 맞았지.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나고요. 그 런던 시내 가면은요, 내가 핍박받았고 어려움 당한 데 있죠? 아주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이게 내한테 전도의 입이 있어가지고 전도의 입이 임했기 때문에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임한다는 그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그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있죠? 십자가상에서요.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 있죠? 우편강도를 전도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 끝나기 전에 전도하는 걸 보고 제가 몇 배운지 알아요? 내 기도 제목은 내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교통사고나 사고로 청도나 가지 마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병으로도 청도나 가지 마시고 딱 한 가지로만 가세요. 순교 때문에 순교로 가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입을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순종의 입을 주옵소서. 또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전도의 입을 주옵소서.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의 입을 사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이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순종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yes and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제 전도의 입으로 크게 벌립니다. 가는 곳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상이 금이라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에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 입이 이제 믿음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이 순종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yes and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이 전도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